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난립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마이크 소리가 나오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다고 또 자기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라고 막 소리 질리면서 여기저기 고성방가를 해요. 들어보면 참 맞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참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상대방을 저렇게 비방할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게 되면 상대도 나를 비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좀 성숙해져야 돼요. 뭐가 되냐? 저 미국이나 외국 같은데 이 총선을 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정책 대결을 해요. 저 사람은 잘한 나는 이것을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한국에는 말이죠, 선거 문화가 아직도 좀 성숙하지 않아요. 비현실적입니다. 막 상대방의 안 좋은만 들이 막 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사람이 털어서 먼저 앉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문제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과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사람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나요? 관계없거든. 자꾸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 뭐가 잘못되고 비리가 뭐 있고 말이죠. 물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뭘 합니까 지금? 아, 그래, 이건 빌공자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저 사람이 하겠구나. 그 사람을 참되는 보고서 이제 뽑게 되는데 참 그게 참 아쉽더라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서울이는 축복된 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의 자리에 서자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나의 자리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
봤을 때 과연 나의 자리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름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말할 때 이름을 함부로 짓질 않아요. 꼭 보게 되면 이제 바깥에 사람은 장명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 이름 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고 말이죠. 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값이라는 것이 알죠? 이름값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얼굴값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간판값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위치가 주어지면요, 그 위치라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상대방을 압도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또 부릴 수도 있고, 이런 위치가 딱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 크리스찬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축복된 귀한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 쭉 이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두 가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질서를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쭉 이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하냐?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이게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누굽니까? 지금 위정자들에게 기도하라 했어요. 웬관이 그들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와요. 저쪽 북녘 땅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수권자에 섰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학대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참다 못 참으니까 요번에도 말이죠. 한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던 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던 13명의 사람이 모두가 다 탈출했어요. 이건 충격입니다, 저거는요. 그 탈출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 망명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 힘드니까. 뭐 아직까지 전부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 힘드니까. 남자 지배인하고 여자 종업원 12명하고 13명이 같이 몽땅 다 탈출했어요. 여러분, 그거 참 힘들거든요. 왜 이런 거 아니?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인들이 와서 팔아주는 게 약 30% 팔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 끊어버렸잖아요. 가지 말라니까 매상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다가 한국인이 안 가니까 다른 나라도 또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이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불효령이 떨어지죠. 왜 돈 안 보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북송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왜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널 비판받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소환대 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 많은 한국인들 만난 거예요. 미국 사람 만난 거예요. 자기네 체제와 우리 체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같이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도 욕을 하고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걸 보고 기가 차는 일이지 완전히.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나가잖아요. TV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완전히 이건 별천지라. 완전히 자기네 나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이들이 슬슬 마음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상이 있고 아무리 그 얘기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뼛속 깊이 박혔어도 자꾸 좋은 쪽을 자꾸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제 탈출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 이제 상호 감시하기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그걸 보면서 말이죠, 위정지 않고 정말 저번에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 윗사람이 잘못된 사람 하나 세워지면요 나라 전체 완전 다 말아먹습니다. 전체 다 말아먹는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총자가 서서 많은 백성을 같이 뭡니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번에 총선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그런가 하면 4절 말씀도 쭉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자,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이게 4절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지금 왜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 할렐루야. 이걸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여 인도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기 이제 8절 말씀도 15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남자애들 말씀을 합니다. 남자에게 뭐라냐? 8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왜 그런 건 잘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남자의 특성이 뭡니까? 활발하고 외성적이지요. 그 남자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냐? 기도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자들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여자들 말씀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나 잘 보세요.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정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쉽게 말해서 여자다운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자들은요, 하여튼 자기 몸이 완전 무기라.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대충 여자는 안 그래요. 위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여자는 갖추는지 몰라. 얼굴에다 얼마나 많이 더 뺑기질 하시는지 몰라. 이것도 뭐 하나에 얼마짜리다, 뭐 향수 뿌리는 것도 이것도 얼마짜리다, 매니큐어도 얼마짜리다, 전부 다 째만 갖다 붙여. 남자들은 대충 나가거든. 에이 됐어, 그 얼굴 햇살이지 뭐. 왜 그러냐? 그게 남자들 특성이요. 그 남자들은요 대신 뭐냐? 행동을 해요. 여자들은 남자와 더불어서 힘이 있다니까 뭐 여자들은 입으로 해. 에? 거의 다 보면 여자들은 범죄하는 게 입이 범죄를 하고 남자는 행동으로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자는 정숙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요. 응?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편하게 입고 다니지 핫팬츠 입고 나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핫팬츠 입고 나갔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것만 난리가 나지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은 안 그래. 자기들 합해 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입고 나가다 그거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이게 뭔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상대방만 전부 다 단점만 전부 다 봐요. 단점만. 이를 들 가지고서 여러분은 괜찮잖아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왔다. 어떻게 돼? 교회 다 뒤집어질 게 아마. 에? 다 뒤집어진다니까. 근데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목사가 문제야. 자기들은 전혀 문제. 대통령이 문제라니까. 이게 여자들이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래서 옷을 잘 고르세요. 내 몸에, 내 나이에, 내 직분에, 내 위치에 맞는 옷을 꼭 입고 다니세요. 아멘? 이거 안 하면 이게 뭘 받느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요. 점점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의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몸을 꾸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의상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멋있다, 괜찮다 이렇게 돼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지적할 때는 뭔가 내가 문제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걸 안 바꾸게 되면요, 에이, 저 사람 원래 그래.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격에 떨어지는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단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숙과 단적. 정숙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여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들 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니까 말로 다 모두가 다 뛰어넘겨. 여자들은.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자꾸 상대방을 가르치려는데 이래서 분쟁이 터져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이 바뀌어서도 그렇죠. 우리만은 그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그런 삶을 딱 살아야 돼요. 그런데 꼭 선생으로 딱 쓰게 되면 그때부터 분쟁이 터져. 이게 이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날고 기는 여자들이 몇 명 생기니까 막 이 여자들이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남자들은 뭐예요? 기도하지만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 남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남자는 기도하게 만들어라. 여자들은 자기 몸을 좀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는 자기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자체가 뭐냐? 완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좀 자숙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여자는 자기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이제 자녀 출생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모든 부분이 여자는요 해사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씻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여러분 아기를 낳은 사람과 낳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왜? 아기를 낳은 사람은 어머니가 돼본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자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해산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아기 많이 낳으세요. 몇 명 낳냐? 그냥 야곱이처럼 한 12명 낳으면 더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 뭐 아직 한 당 만들어도 돼. 밑사람 만들면요 이쪽 저쪽 합쳐봐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금방 여러분 그 동네 가면요 통장 금방 돼. 통장만 해도 요새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기 많이 낳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영적인 아기를 많이 낳으셔야 돼. 예?
육신적인 얘기도 중에 영적인 얘기는 많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생활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관계된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얘기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다. 자,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된다. 내 입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예요. 우리가 보면은 내적이라든가 위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아까 위적인 부분 얘기했지요. 내적으로 다른 사람과 서로 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복음이지요. 그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안 되겠지요.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지요. 복음 가진 자가 이웃의 모든 사람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홀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생활이 나와요. 두 번째 교회 생활. 자, 교회 생활 보게 되면 가장 여러분이 기초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직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나 다 장로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만한 위치에 쓸 만한 자격이 주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 먼저 깨우쳐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 직분했다는 자신의 위치입니다. 분명히 직분했다는 자신의 위치가 있어요. 자, 이 위치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관이 교회에서 성도 자신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은요, 우리가 준 것이,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날 그만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직분에 대한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지금요, 내가 반드시 서야 할 위치가 있다니까요. 직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 그 직분에 따른 자기 위치를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헌금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 그러면 자, 장로님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응? 평신도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똑같이 헌금하면 다르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다 서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을 다 아울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면 율법적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칼질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수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그런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많아져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보면, 자,
교회 바깥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해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다. 내가 대인관계를 조금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나한테는 뜯어가려는 사람만 있지 내가 대인관계 잘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 뭐고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대인관계를 조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은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다 나와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우리 자세.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자세로 내 살아갈 것이냐.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세. 쉽게 말해서 낮은 자세가 돼야 돼요. 자, 사람은 이것을 제일 좋아해요.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게 되면 싫어해요. 나이 먹은 사람도 반말하면 젊은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좀 인정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자기 몸까지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낮아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전도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턱은 더 높아져.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자리와 위치입니다. 직분에 따른 자리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이제 얘기한 직분, 분명히 직분에 따른 이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세요. 직분에 따른 것. 그래서 중직자들의 위치, 직분자 성도들의 위치, 렘넌트의 위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직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중직자들은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자꾸만 그리스도 닮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상이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델이 되면 돼요. 모델.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참 멋있는 장로님이다. 멋있는 권사님이다. 멋있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직분자 그리고 성도.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위치 항상 쓰면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생활 제대로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받은 만큼 반드시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와요. 은혜와 헌신입니다. 저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붙어나네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렘넌트 위치는요, 무슨 위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을 위치입니다. 보호받을 위치요. 렘넌트는 사랑받을 위치거든요. 이 말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완성 작품이란 말이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너무 과하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당연히 틀려요. 왜? 나도 그때는 틀렸어요. 나도 그때는. 근데 전혀 나는 그 생각을 안 해. 전혀 그 생각하고 너만 틀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때는 실수 많았거든. 그런데 개구리가 옳다기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삐뚤게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만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자꾸 잘하려고 해요. 왜? 칭찬을 받아오면 아 요거 했으니까 잘하니까 칭찬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거 힘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또 잘하다 칭찬해요. 자꾸 이 아이가 장점을 다 자꾸 바뀌지는데 자꾸 안 되는 단점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냉중에 아이들이 무능력한 아이가 돼요. 무기력한 아이가 돼요. 왜? 어차피 혼날 거니까. 이거에도 혼나고 저거에도 혼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할 것이 바로 뭐냐? 아이들 꾸짖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랑의 매를 대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있거든. 그걸 묻어두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장점을 자꾸 끌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할 것이냐? 보호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꾸 멋있는 아이들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자꾸 칭찬하면 자기도 모르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꾸중하고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입력이 딱 돼버려요. 입력이 돼가지고 엄마는 내게 늘 꾸짖는 사람, 아빠는 내게 혼내키는 사람, 이 딱 박혀버리면 아이들이 각인된 것이 안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보면 부모의 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이지요. 그냥 크면서 성장을 하면서도 부모와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꾸짖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보기 싫어. 왜? 또 만나면 욕먹으니까. 숨어야 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 대화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칭찬하다 보면 이 아이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엄마한테 얼굴 보여가지고 또 한번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또 옵니다. 예?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거리가 없어져요. 이러면 아니 점점 더 밝게 자.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바로 뭐냐? 상대방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른하고 자꾸 소통을 해본 아이는요. 학교가 자기 친구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데 어른과 소통을 해보지 못한 아이는 자기 친구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해져.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들이 뭔가 밝지 않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키워가지고 그래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이들 보면 보여 그게. 아 저래 키우는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면 얘기 잘한다. 왜 근데 어른들 만나면 얘기를 못합니까? 어른이 뭐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 부모가 그렇게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래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 단점 보지 말고 상대방 장점을 놓고 자꾸 이렇게 세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각자의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꼭 누려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입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 생기고 사건 생길 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가 이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어디 갔어요? 기도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기도절 찾아갔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응? 자, 16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뭐였습니다? 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응? 25절 말씀도 감옥수에 들어갔는데 뭐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랬어요. 그게 항상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비밀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 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맺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냐 이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사랑받는 일을 하고 있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냐,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정말 나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축복된 길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하는